못 몰라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못 몰라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엉뚱한 이야기가 뭐냐면,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초청하는 데는 무조건 가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어느 날 국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라스팔마스인데요,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여기 미국 안에는 스페니쉬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제가 LA에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게 어딘데요? 그랬더니 라스팔마스가 어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라스팔마스가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7개의 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유럽의 하와이라고 그러는데, 하와이 같은 곳은 아니고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서 나오는 그 화산 열 때문에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구워 먹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섬은 아니에요. 거기를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2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약속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겠노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행사에다 물어보니까 그게 87년도인데요 87년에 거기 가는 비행기 표가 980불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고 보면 비행기 표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질 않은 섬인데 980불을 들여서 2번 설교를 하러 하고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이게 너무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도착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그곳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불란서로 가서 불란서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또 바꿔 타고 가는데 24시간 이상 걸렸어요. 겨우 해서 이제 찾아서 갔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옷을 마음대로 입고 다녀요. 청바지에 그냥 셔츠 하나 걸치고 운동화 신고 그러고 가니까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동양 사람이 딱 2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하나는 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자매가 이렇게 같이 나왔다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안 오시나 보다. 왜냐하면 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닐 거고, 그 조금 작은 저 뚱뚱한 저 친구는 보니까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왔으니 목사가 저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외부에서 온다고, 그 섬에 온다고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양복을 입었고 전부 다 넥타이를 맸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가운데 섰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 사진 제가 찢어버렸어요. 제가 웃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는 이제 이끌려 가서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모텔에 저를 이제 넣어 주어서 이제 떠나는데, 집사님이 떠나시면서 저녁 10시에 올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오느냐 그랬더니 10시에 식사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저녁 식사를 10시에 하느냐 그랬더니 10시에 한대요. 그들의 습관인가 봐요. 그래서 알겠다고 준비를 하고 10시 좀 쉬고 10시가 돼서 그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아틀랜타는 생선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섬이고 고기잡이 하러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선회가 많아요. 가보니까 어느 가정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쭉 앉았는데 상이 굉장히 길어요. 아마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 갈 정도로 상이 길어요. 생선회만 50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뭐 회가 많이 나왔나 보다 하고 한 개씩만 집어도 50개잖아요 지금. 그거를 들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장로님이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낮에도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의 부족한 부분인데 2번 설교하러 갔잖아요. 2번 설교하러 가면 원고 가지고 가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지. 근데 원고 없이 2번째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도 해주세요. 그 저녁에 설교가 끝나니까 내일 새벽에도 해주세요. 이 양심도 없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설교를 몇 번 했냐면 자그마치 11번을 했어요. 11번 설교를 끝내고 제가 마음에 하는 말이 에이 이런 사람들도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번 끝나고 나니까 한 군데 더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는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스페인 교회를 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12번을 설교한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회가 마칠 때마다 뭐 이민교회가 그렇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교회가 되게 그렇지만 거기도 별 수 없어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청소를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뭐 거기 뭐 한두 사람이 남아있고 저도 강사지만 저도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저도 청소를 같이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셨어요. 근데 조금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데 2 스페인 여자 아이가 서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무심코 그냥 넘어가고 다시 그냥 걸어가는데 저희들 말은 말 같지 않아요? 그러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다시 그 여자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6개월 됐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갖고 다녀요. 얼마나 빨리 한국말을 배웠는지 몰라요. 그냥 보통 수고하셨어요. 저희 말은 말 같지 않아요.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재미난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인데 요 앞에 누가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를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으셨어요? 그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하고 누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은 아니에요. 물론 방송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 잘 들었습니다 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설교 11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독창할까요? 또 독창까지 하겠대요. 그래 이게 무슨 장난들이야 라고 생각을 뒤에 강단 뒤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는 그 설교할 시간에 배를 방향을 맞춰 가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고기잡이 배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고는 참 웃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헌금을 이런 집회가 있을 때 헌금을 가급적 못하게 합니다. 교회 헌금은 말고 저를 위한 헌금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헌금을 걷기 위해서 제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하지 마라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하고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헌금이 얼마 나왔는지 제가 알 턱이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떠나는 날 이만한 박스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이만한 박스, 이렇게 넓이는 요만하고, 근데 박스를 하나 주고 그리고 헌금 봉투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헌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아니 내가 점쟁이냐고 그런 걸 알게. 그리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2주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3,500불이 나왔습니다. 미안해서 1,500불을 더해서 5,000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오늘 나온 게 얼마인 줄 알아요? 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3,500불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조영기 목사보다 낫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니야, 이름은 못 써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가 궁금해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얼마나 크면 접어서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징어 보셨어요? 이게 아프리카 바깥에서 잡히는 오징어인데 제 속으로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맛도 거지같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와서 세관 통과를 하고 집에 와서는 그걸 다 나누어 주고 2개만 남았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맛이 어떨까. 얼마 후에 그걸 꺼내서 먹다가 그만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는 처음 봤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그런 경험을 하고는 제가 속으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부산에서 선교 횃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웬 청년 하나가 목사님 하고 찾아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라스팔마스 가신 일 있었죠. 예. 어떻게 아세요? 그때 2 여자아이가 스페인 여자아이가 있었죠. 예. 그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요? 왜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그러냐고. 그 뭐 무슨 내용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한 아이는 시집을 와서 한국에 와서 어느 대학교 교수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아이는 시집을 갔어요. 근데요, 남편하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북한에 선교사로 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2번 설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잖아요. 제 뜻하고 상관없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 11번 설교를 들은 그 2 자매가 도전을 받고 한 사람은 완전히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북한 땅에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질문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오늘 어거스타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골프잖아요. 골프하러 오셨어요? 아니,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면 돈 벌러 오셨어요? 요즘 한국에서 돈 벌기 더 빨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 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죠. 난 다시 물을게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앉아 계시는 것, 서 계시는 것 아세요? 요셉은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그 말은 없어요. 그는 22년이라는 that long years, 22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야 요셉이 고백한 말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여러분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앞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어떤 성경에는 advance라고 써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befo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God sent me before you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을 알게 하기까지, 고백하기까지 2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쩌다가 여러분 오셨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 예배보다도 더 적게 모이셨는데 물어볼게요. 여기 남자들은 많지는 않고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주었는지 몰라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 한 분, 두 분, 세 분인가 보다. 그럼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저런 여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됐냐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는 짝꿍인가 보다. 예, 나머지는 이게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면요, 둘, 셋이 that's maximum이에요. 1000명이 모였던, 5000명이 모였던, 7000명이 모였던 숫자는 두세 명이에요. 대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끄뻑끄뻑 졸다가 손들으려고 그러니까 손드는 사람들이지 정말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는 보니까 끄뻑끄뻑 졸다가 손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어서 내가 이 남자 만나게 하신 거야? 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야? 아니면 내게 저런 자녀를 주게 하신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핵심 단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무책임한 소리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야고보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행하시고 계심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7살 때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이 반응이 이러냐? 예?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도 없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나가요. 지금도 나가요. 보통 1500명, 2000명씩 모이는 집회에 나가서 학생들을 설교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못됐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들 함부로 하시는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28명이 모인 집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328명을 보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 한 사람을 오늘 이 밤에 찾는다,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한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막아설 사람 있으면 일어나다오. 저 깜짝 놀랐어요. 328명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300명이 모인 집회에 대구에서였는데, 대구에 300명 모인 집회에 가서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될 사람 일어나라. 근데 그 300명이 뭐 몸꿈틀거리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옆에 있는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아이들인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때 300명 모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이건 우연인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다음 기회에 또 1280명인가 1390명인가 모인 자리에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울며 불고, 그 설교가 끝나고 저가 떠난 후에도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떠났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3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처음 나왔던 65명, 또 120명, 그 다음에 300여 명, 이 예배에 참석했던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아서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 제 말은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국에 무슨 피 흘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때이고, 아니 그것만 아니라 9월 23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9월 23일에 이 지구상에 큰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전쟁과 관계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듣고 있고 저한테 정보를 보내오는 이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처남이요, 아주 말썽도 그런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도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도박은 섹스로도 못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섹스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포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안 될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는 통계가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제가 꾸준히 그 처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박이요? 도박 끊었어요. 근데 그 끊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북한 선교, 북한에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고 자꾸들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답하셔야 돼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안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He's looking for one person. one person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밤에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7살 때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피난을, 제가 만 5살에 전쟁이 났으니까 피난을 가서 제주도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로 가 있는데 엄마가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그러세요. 예 어머니.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외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이제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그래서 예 어머니. 예 어머니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잘 들으세요. 어딘데? 하고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예 하나님, 그뿐이에요. 거긴 어디예요? 얼마나 멀어요? 뭐 먹고 살아요? 언어는 뭐예요? 날씨는 어때요? 그 질문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리아로 가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갈 때도 여전히 입 다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자, 예 그러셔야 돼요. 어머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갈 나라가 있어. 몽고, 소련, 중공이에요. 중국도 아니고 중공이에요. 그리고는 머리를 돌리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돌아가서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준 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순종뿐이에요. 그리고는 엄마가 우시길래 가만히 돌아서 있는데 예 어머니 북한 가? 7살짜리더러 북한 가? 그러니까 저는 뭘 모르니까 예 어머니 10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1962년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어머니가 툭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냐? 못 가죠. 그때 제가 그 못 가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안 가도 되니까. 환경이 그렇잖아요. 못 가죠. 그랬더니 못 가? 그래서 예.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1962년의 얘기예요. 1962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다. 너 준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어머니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컸어요. 그런데 돈은 어디 있어? 미국 갈 돈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는 엄마 돈 없이 어떻게 미국을 가? 나 수영해서 가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옷 입어. 옷은 또 왜 입으래요? 옷 입었어요. 가자. 어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따라서 가는데 서울 한복판에 어느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고는 기다려. 그리고 들어가셔서 30분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편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보자. 그래서 병원 4군데를 거치고 그때 서울에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산이 집에 있었는데 용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예 어머니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니? 몰라도 됩니다. 왜? 하라는 대로 어차피 할 거니까요. 이게 순종하는 길이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그동안에 집에 돈이 없는데 저희 교회가 역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에 사람이 내리면 거지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고는 해요. 그 거지들이 와서 밥을 해먹는데 그 밥을 먹이는 동안 그 돈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하셨냐면 나가서 피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쌀을 사다가 그 거지들의 밥을 해먹였어요. 제가 받는 상은 요만한데 비해서 어머니가 거지들이 올 때는 온갖 반찬을 다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미국 보낼래니까 피 뽑아 팔아갖고는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야. 그래서 엄마 미쳤어? 미쳤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답은 끝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나는 어머니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 계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니 듣고 싶어서 조용히 가서 어머니 어깨 위에 손을 얹어놓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내가 미국 갈게. 어떻게든지 미국 갈게. 미국 가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미국 갈게. 그리고 어깨에다 손을 얹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툭툭 치시면서 약속 지켜. 예 어머님. 그리고 돌아서 나가는데 너 평양 가거들랑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네 어머님. 어머니의 뜻은 저를 북한에 보내서 순교하게 하려는 게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같이 의논됐고 저도 오케이를 했고 그러면 일이 진행되던가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어머니의 생각이 내 생각이 꼭 이루어진다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빙자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뜻밖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국무성에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뭐라고 요청이 왔냐면, 한국에 요청이 왔는데 5명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 중에 6.25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 아이들 5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5명을 뽑기 위해서 광고가 나갔고요. 광고가 나가서 몇 명이 시험을 치러 왔냐면 178명이 왔어요. 그 중에 5명을 뽑았는데 5명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영어를 조금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미국에 들어오도록 거기에 뽑혀서 수속으로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예요. 그러니까 일이 망쳐졌죠. 미국을 못 가죠. 폐결핵 환자는 어림도 없었잖아요. 미국에 못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엄마가 어디서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미국에 유학 보내시는 비행기 표를 사드리고 아버지는 미국을 떠났고 1963년 4월 달에 떠나셨고, 그리고 엄마가 저희들을 이제 키워야 하잖아요. 제가 18살이에요. 제 밑에 동생 12살, 그 밑에 동생 7살, 다 남자들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8월 1일 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제 막내 동생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2일, 3일, 4일, 5일 날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들 다 목사 만들어라.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 아이들을 목사로 만들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엄마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저보고 아이들을 목사 만들어라. 근데 제가 무심코 그건 엄마 일이지 이러지를 않고 예 어머니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2시 반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좀 갔다 와라. 뭐라고 그래요? 가서 우리 엄마가 위독하니까 좀 다녀가시라 그래라. 그래서 어머니 하고 병원에를 가서 의사 선생님 오시라고 요청을 하고 집에 오니까 too late. 누가 하얀 천으로 어머니 몸에다가 씌워놨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죠? 저는 지금 3 동생을 맡았어요. 제가 그때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요? 내가 키운다. 알아요, 하나님 키우시는 거. 하지만 기저귀 누가 바꿔요? 젖은 누가 먹여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 막내가 지금 54살인가요? 54살이에요. 8월 6일. 그동안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밥을 먹으면서 울고 잠을 자다가 울고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이게 뭐 엄마 노릇을 아버지 노릇을 형님 노릇을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제가 투덜거렸어요. 18, 16, 14, 12 이렇게 나누지 18, 12, 7 그리고 닷새 무슨 계산을 이렇게 해? 라고 불평했던 게 저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3년 반쯤 됐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아버지. 그동안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영주권 받으면서 아이들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영주권 받으면 그걸로 자녀들을 포함시켜서 미국에 초청을 하는데 초청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피성 이민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이라도 좀 안 먹어줘야 되는 한국 형편이었는데 이건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군사정권 때였어요. 그래 미국에 못 오고 1년, 2년, 3년 넘어가는 날, 어느 날 마지막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아버지. 다 됐대. 아이고 아버지, 여권도 없어요. 알아. 그것도 해결된대. 그 제가 비자는요, 비자도, 비행기표는요, 그것도.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대답을 했는데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댄다. 그래서 아이고 이 양반이 혼자 호래비로 살더니 미쳤구나. 무슨 또 영화 촬영이야? 라고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는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뭐 동영상 뭐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카메라 아예 이만한 거를 어깨에다 메고 사진을 찍으러 나왔어요. 그 뭘 찍으러 나왔느냐? 너희들 사는 모습을 찍으러 나왔어. 그 영화 촬영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아, 여권 안 나와 있습니다.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외무부에서 그 자리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권 받았어요. 비자는 지금 대사관이 아니고 그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미 대사관 건물에 들어가서 비자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총영사가 이만한 비자, 이민 비자 아시죠? 이만한 비자를 들고 나와서 주었고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항공사가 있는데 그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대리점이 거기 나와 있었는데 그 대리점에 들어가서 비행기 표를 1등석으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아이들은 1등석을 타고 미국에 왔고요. 저는 비자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45일을 지냈습니다. 45일 후에 비자를 발급해줘서 미국에 들어와서 아버님 보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속으로 이 목사들은 말을 꼭 저렇게 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 존 F 케네디 알아? 그래요. 알죠. 그 나쁜 놈. 여러분 존 F 케네디 칭찬하지 마세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있는 성경 시간, 기도 시간을 몽땅 빼어버리고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을 다 빼어버린 장본인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10계명 주기도문을 다 떼어버리게 한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는 왜요? 그랬더니 암살당했잖아. 예, 알죠. 1963년 11월 22일 날 달라스에서 암살당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동생이 대통령 출마한대. 그래요?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한 거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아는 그 선교사가 나보고 애들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나를 어딜 데리고 갔냐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 내주는 데를 데리고 갔어. 그래서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내주는 데 가서 너 들어가서 이야기하라고. 우리 형편이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는데 비행기 표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버님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있는 한 직원이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You must be mad. 당신 미쳤어. 여기 소셜 시큐리티 카드 내주는 데지 여기서는 당신 같은 경우를 도와주는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시간 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을 빈손으로 그렇게 보내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미국인이 하나님이 저 사람 보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이라도 줘. That name called. That name called. 그 명함이라도 줘.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걸 일일이 하다가 무언가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기 막 문을 나서는 우리 아버님을 불러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다시 오셨고 그걸 주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명함을 딱 보자마자 뭘 받느냐 하면 늑대를 뭐라고 그러죠? 월프 프로덕션이라고 써있는 명함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안 도와줄란 말지 늑대 제작소는 또 뭐야? 이러고는 그 자리에서 그걸 찢어요. 찢어서 버릴 양으로 찢는데 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안해서 그냥 찢다가 말고 주머니에 넣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서 자동차 발동을 거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욕 먹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냐면 발동을 걸면 한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그 10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시간이에요. 그 10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발동을 걸어 놓고는 그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늑대 제작소가 아니고요, 다른 이름인데 아버님은 그 손가락 때문에 그 다음 글자를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거 그냥 가보지 뭐 하고 찾아간 곳이 뭐냐면,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자기 형이 이민법을 바꿨는데 그 이민법 바꾼 다음에 영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에 그 회사에 우리 아버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님이 그걸 보고는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왔냐고, 여기 복지국에서 가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미스터 리 맞다고, 들어라고. 거기 가서 한 이야기를 다 해봐. 그러니까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내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고 둘째 셋째 넷째는 어린데 미국에 오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더냐,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알겠노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근데 한 가지만요. 뭔데요? Your children, are they ugly? 애들이 못생겼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Yes they are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Yes they are 그러니까 Great. 그러고는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말끝마다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놈한테 전화를 거는데 저렇게 말을 저 끝에 꼭 Yes you are, Yes you are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Are they poor? 가난하냐? 불쌍해 보이냐? 하고 물은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본 질문, 아이들이 못생겼다느냐? 라고 물으니까 I am pretty sure they are ugly. 정말 못생겼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 Because father said so.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잘생기려고 노력해서 잘생겨진다면 해보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바비 케네디가 아버지가 말하니까 오죽 못생겼겠느냐는 말을 듣자 Let's do it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권도 없대요. 걱정하지 마.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권 내줘. 그러니까 여권 나온 거예요. 비자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그걸로 안 쓰고 스페셜 쿼터로 해서 23가정이 매해 23가정이 스페셜 쿼터로 이 TO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들어오고, 비행기표는 페남에서, 그때 페남 회사가 망했지만 페남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해서 비행기표를 주어서 미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어머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해놓고는 저는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가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들어온 서류는 있는데 병무청에 등록한 서류가 없다. 와서 등록을 하라고. 그 등록을 하러 가니까 영장이 이미 발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사무실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군대 생활을 연장할 생각이 없냐고. 저 여기 포트 브렉에서 있었어요. 스페셜 포스가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동안에 계속 장교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7년 계약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좋은 걸 해줄 테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간첩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나 이거
7년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물었더니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동생들은 누가 키우냐? 동생들은 아버지가 키워야 하잖아요. 근데 동생들은 누가 키우냐?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그 7년 계약을 안 했어요. 제가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장점이 좀 있어서 또 총을 제가 잘 쏘고요. 그래서 그리로 끌려가면 제가 고려인으로 해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자신이 동생들을 아들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나한테 떠맡기고 싶어서 뒤집어 씌웠는데 나는 그걸 순종함으로 내 죽음이 피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한번 찾아보실래요?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인데 1시간짜리인데 45분 지나면 탁 튀어나오는 사형제 중에 큰아들, 못생긴 큰아들이 저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준비해 놓으셨다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간증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신학을 마쳤고요, 사업을 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한 1년에 100만 불은 쉽게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1970년대 그 돈을 버는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이거 하러 미국 온 거 아닌데 그럼 뭐 하러 왔어? 북한 선교하러 왔지. 그럼 가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가 너무 경건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지나치게 경건하면요 아주 그 힘들어요. 근데 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냥 가 그럼. 그래서 여보 그러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죽어? 순교한다고? 그럼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죽어드려야지. 이런 답답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바꾸면 너는 나가서 죽어, 난 과부 될게, 이 소리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목사가 됐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오죠.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한국 사람은 사람 일을 시킬 때 잘한다 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못한다 해서 일 시키는 게 한국 사람 방법이잖아요. 근데 조금 후에 한 6개월 후에 어느 목사님 오죠. 이 목사 내가 보니까 걷는 것도 중국놈, 또 말하는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그 다음에 한 말 음흉한 것도 중국놈.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이 목사, 내가 영어 좀 하는 거 알지? 알아요. 내가 이 목사 뒷조사를 했네. 뭔데요? 이 목사 군대 생활을 했대? 했습니다. 뭐 했는지 알아봤어. 저 살인기술자예요. 제가 스나이퍼예요. 게다가 제가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도둑질이에요. 목사가 됐는데 살인기술자에다가 스나이퍼에다가 또 도둑질을 잘한다면 이거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목사 중국에 도둑질 좀 해보러 갈래?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 성경을 밀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사가 적격자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기분이 좋게도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일을 시키다니.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선교기관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국의 이 공산권에는 성경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밀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83년에 중국을 들어갑니다.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을 막상 들어갔어요. 거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그들이 유심히 보고 가서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고 오면 나는 또 가서 사면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성경을 살 수 없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성경 내가 드리고 가는 성경에다 표시하고 줄 긋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새 거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왜요? 그렇게 말하고 안 돌아온 사람이 190명이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왔다가는 갔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중국에 성경 한 권 갖다 주기 위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안 지켜진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저는 올게요. 그러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제 가슴 속에 남겨진 무엇?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I left my heart in China. 중국에 내 심장을 놓고 왔다고.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 나이는 이미 이제 40대가 되어가는데 교회에서 청빙이 오는 거예요. 250명 모이는 교회, 550명 모이는 교회, 뉴욕에서는 1250명이나 모이는 교회에 설교를 예배를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제가 제 마음은 중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돕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사임을 하고 중국으로 날아간 것이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날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태평양을 이렇게 넘어왔던 때예요. 저 알래스카 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쪽으로는 잘 안 가는 때였는데 하와이를 지나가는 5시간이 지나간 후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눈을 감는데 들려왔던 음성. 어디 가세요? 중국 갑니다. 뭐하러 가세요? 선교하러 갑니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한다. 눈 감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Do you love China? 중국을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예라고. 저 중국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 중국 사랑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중국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순간 들려온 음성. 너는 중국만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 그때 제가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십시오.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사랑하는 걸 못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결혼식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드리면 여자가 영주권 받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러기를 우리 어머니 빼놓고 여자를 3번을 바꿨어요. 그게 제게는 아주 불편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내가 내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를 믿은 믿음의 아들 의인이야. 이게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것하고의 차이예요. 그는 의인이야 하는 말에 제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이게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리고는 7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그 좌석 앉아서 그대로 울고 공항에 내려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비행장에 내려서 국제전화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되게 비쌌어요. 국제전화를 전화 신청해 놓고 기다렸는데 금방 연결이 됐는데 아버님 시간은 오후 1시, 제 시간은 이제 새벽 1시, 저는 오후 6시.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도 마음이 급해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님이 웬일이냐? 그래서 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미워해서 용서받으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기대를 했냐면 나도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잠 깨웠어 하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죄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잠 깨웠다고 화를 내시는데 제가 이거 안 되는구나. 그 처절함을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전화 돈은 나가니까 전화를 끊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3개월 후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3시간을 빌었어요. 빌고 난 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일어나서 고리를 돌리는데 아버님이 저보고 예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냐?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면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나는 아버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고 하냐, 이 양반은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인사를 하고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시애틀을 떠났어요. LA를 떠났어요. 그 영적인 엄브렐라 밑에 있는 게 싫어서 LA를 떠나서 시애틀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지 얼마 후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접니다.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버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 한마디. 수고했다. 뭐를요? 아이들 한 사람도 아니고 3 아들이 다 목사가 됐으니 수고했다. 근데 그때 저는 아버지 용서한 상황이고 하나님께 회개한 상황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누가 해도 했을 거예요. 아니다, 수고했다. 그냥 우물우물 하고 있는데 전화 끊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화 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전화하셨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화를 끊겠다고 하셔서 그냥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안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 사랑한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에요. 어머니 세상 떠난 이후에 26년 만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말하는데 그렇게 돈 드나? 좀 미리 좀 하지. 내가 어려웠을 때는 뭘 하셨어? 이런 생각이 오고 가는데 제가 예 아버지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요 그랬지. 그러고는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 양반도 바꿀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 일 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잡힙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잡혔는데 그냥 잡힌 줄 알았어요. 밤 12시 반인데 경찰이 제가 머무는 호텔에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땐 민박이 안 되던 때이기 때문에 하루만 호텔에 그냥 머물렀어요. 문을 두들기길래 제가 무시했어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두들겼는데 또 무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전화 울리는데 전화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 경찰이야 문 열어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여권, 그래서 여권을 주니까 여권을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놓고 가자. 그래서 끌려서 어디를 가요. 눈 가리우고 그리고 차에 실려서 가는데 제 머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짐작을 해요. 나비게이션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곳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감옥으로 갔어요.
가서 조그마한 방에 동그란 쇠로 된 책상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쇠로 된 의자가 4개 있고, 빨가벗김을 당해서 거기 앉아서 뭐 심할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써서 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쓰라고 그래서 다 써서 주니까 또 와서는 다시 쓰라고 그러고 다시 쓰라. 4번을 쓰고 나니까 새벽 4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들고 따라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No, don't. 그리고는 저를 끌고 여기 저 예배당 저 끝에 쪽까지 가면 문 열고 나가면 끝인데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옆으로. 그래서 문 옆으로 있는 문을 열고 가면서 어떤 여자가 매 맞는 소리가 새벽 4시 반에 매 맞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매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걸 지나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 내가 간 방은 고문실이었는데 거기서 사용한 고문은 물고문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터운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호수를 가져다가 누워있는 나무 침대에 누워있는 저의 코 위에다 올려놓고 물을 틀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2사람이 잡아야 할 정도로 물이 세게 나오는 그 물고문을 제가 당했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까 또 고문하고, 또 정신을 잃었다가 또 고문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깨어났을 때는 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는 뭐 얘들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발길 장난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 성년들이니까 얘기입니다만은 제 생식기를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나 에이즈 환자야. 그러니까 손을 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방에 갔는데 이게 그 방은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뭐가 하나 있어요. 발전기 하나. 전기 고문실이에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그때 다 날라갔습니다. 전기로 스위치를 켜는 동안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됐고, 3번째 방은 냉동실인데, 냉장고가 아니고요. 냉동실인데 냉동실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화장실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더니 하는 수 없이 제가 한 구석에 가서 대변을 보았고, 대변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서 비켜 앉으라고 그러고, 비켜 앉으니까 그 똥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말, 먹어? 제가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고문당하러 끌려가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요셉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모르셨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계신 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무책임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나만 억울한 거죠. 나만 아픈 거죠.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에게 똥을 먹이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해야 되나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게 되느냐고요. 이건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누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똥을 제가 다 먹고 나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저는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깨어나서 제 차에다 실어서 저를 데리고 제가 머물렀던 호텔로 데려다 주는데 제가 걸을 수가 없어요. 3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한 계단씩 이거 완전히 오징어 다리예요. 허물허물해요. 이거를 끌어올려서 하나씩 해서 제 방에 가는 동안
그 저를 고문했던 청년이 저보고 물은 질문. 우리가 한 달에 70명 이상을 고문합니다. 근데 고문할 때마다 대동소이하게 다들 욕하고 발길질하고 침 뱉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선생은 노래를 불러.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데 제 입에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데 저를 침대에다 이렇게 던지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 예수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한국말로 했어요. 지금 제가 머리를 완전히 상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던 것이 망가지면서 자기 원래 머더텅 랭귀지로 돌아갑니다. 영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엎드려져서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틀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밥을 먹겠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벌벌 기어서, 나이가 지금 46살입니다. 46살짜리가 문을 열고 그리고는 벌벌 기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선교사? 아니요. 완전히 폐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바닥을 벌벌 기어서 식당에 가서 겨우 의자를 이렇게 세워 올려 앉고는 음식을 시켰는데, 많이 시켰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런데 젓가락질도 안 돼,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몸을 피기 시작해서 이제 펴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상태가 돼서 거기다가 비행기 표를 요청을 하고 그 비행기 표를 가지고 북경으로 날아갑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자 하고 간 곳이 제가 옛날에 다니던 조그마한 호텔인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건너편에는 할러데이 인 호텔이 있어서 그 할러데이 인으로 옮겨가서 수속을 하고 현찰로 돈을 내고 그리고 디파짓을 해놓고, 그리고 그 커피숍에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침대 끝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집에 가야 돼요. 전화번호를 다 잃어버렸어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그날 제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종이 한 장하고 펜을 들고서 이렇게 벽을 쳐다보는데, 그 하얀 벽, 호텔 방 안에 하얀 벽에 425-337-9005라고 띄었고, 저는 받아 써서 딱 보는 순간 숫자가 벌써 사라졌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 나야. 여보 나야. 그런데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할 테니까 나와줄래요? 예. 하도 이상한 짓을 제가 잘하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는 제가 어느 공항에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도착을 해서 공항에 내려서 그 파란 종이 있잖아요. 그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재무성에 세금 보고하는 커스텀 오피스에 내는 종이에다가 주소를 쓰려고 보니까 주소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써서 주면서 주소가 틀려요. 거기 컴퓨터로 확인해 보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썼잖아. 예. 무슨 일이야? 해서 그때 그 앞에서 그 미국 사람 이민국 직원을 보고 일어난 일들을 세세히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니 경례를 하는데 이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저를 꼭 끌어안고 한마디 말,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서 그런 환영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미국인이, 그리고는 그 품에 안겨서 한참 울다 보니까 웃기잖아요. 남자가 남자 품에 안겨서 울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밀어버리고 있는데 뒤에 누가 사람들이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You are a real bro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요. 그리고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그리고 가방을 차에다 실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는 고집은 또 있어서 차를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요? 아내를 향해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5번을 타라고, 그리고 183번까지 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 맥도날드를 만나면 거기서 좌회전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집으로 갔는데 딸인 것 같은데 나는 확신할 수 없는 여자의 두 아이, 딸이에요. 아빠 그러는데 저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존댓말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안내를 해줬고, 안내를 받아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우물우물 하니까 아빠 반지하로 되어 있는 쪽에 제 방이 있는데, 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로 저를 안내해줘서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이게 아빠 방이야. 그리고는 뭐 저는 자꾸 찾는 거예요. 사진도 찾아보고 뭘.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여보 하고 부르면 올라가서 밥을 얻어 먹고는 또 내려와서 그 아기 앉아 있고, 이렇게 며칠을 지나는 동안 주일날 아침 일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누가 제 큰딸이 와서 아빠 Let's go to church, Let's go to church, 예배당에 가자 그러는데 제가 철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당이 뭔지 철치가 뭔지를 몰라서 우물우물 하고 있으니까 예배당 가자고. 그리고 성경 가지고 가. 근데 앞에 성경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이 내가 가지고 와야 할 책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헌금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책북을, 거기 있는 책북을 가지고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가요.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멍텅구리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주간이 지나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예배당에 갔는데, 이번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만한 플레이트에 뭘 갖고 와서 This is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미친놈들, 사람의 몸을 먹어?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더 큰 걸 갖고 와서 잔을 하나씩 주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바보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머리를 대고 앉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깨는 순간 오 마이, 제가 모든 걸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제가 과거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혈,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앉으면 그냥 쏟아지는 그 피, 그냥 피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일을 10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느라고 중국 땅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울고 있는 나예요. 3주간 만에 이제 기억력은 완전한 회복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기억하게 됐는데 제 마음이, 중국인을 향한 마음이 풀리진 않아요. 중국이라는 중자만 봐도 화가 나고요.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살인 기술자잖아요. 저는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지 사람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같이 피를 쏟으면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도시로, 내가 고문당한 그 도시로 돌아가라. 아니에요 하나님, 안 갈래요. 왜? 나 용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용서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용서한 그 사람들을 너는 용서 못하겠냐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해야 돼요. 못해요. 그렇게 싸우기를 3년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때로 이렇게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상 가다가는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하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제가 갈게요. 한 가지만, 사람들이 저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나님. 중국에 들어가면서 모자 받고 쓰고 안경 받고 쓰고 옷 받고 입고 신발 받고 신고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 분명히 부부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오고 계시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만 걸어오는데 제 느낌에, 이거 순전히 느낌이에요. 저 사람 나보고 오는구나. 근데 저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네.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여자가 돌아와서 제 곁에 서서 하는 말이, 그냥 걸으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몇 걸음 걸어가는데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4명이 고문했죠 목사님. 네? 제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4명이 고문했죠.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용서 못했어요. 우물우물 하니까 그 여자가, 목사님 제가 누구 아내인지 모르시죠? 모르죠. 저기 길 건너 서 있는, 파란 옷 입고 서 있는, 나무 밑에 서 있는 저 남자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 남자 중국 사람이고요. 나는 조선족이고요. 저 남자 영어 잘하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바로 목사님을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바로 목사님 끌고 호텔로 데려갔을 때 예수 때문에라는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래요? 지금 뭐해요? 알고 싶으세요?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놈 목사 만들기 위해서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과정이 불편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방법을 쓰셔야 합니까? 그냥 불러다가 목사 만들면 되지, 왜 꼭 나를 고문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저 사람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도
그 네 명의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저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순종합니다. 뭘 순종하는지 아세요? 순교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부자 되어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되잖아요. 명예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올시다. 제 경험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밟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밟히고 밟히면 죽음까지 가도록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일 뿐이더라고요. 순종해서 바울도 디모데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순종함으로 죽음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시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나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건 내 뜻일 뿐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런 길은 아니더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가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예배당에 가자. 그래서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이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배당에 처음 가보는 사람이 느끼는 이게 뭐지? 하는 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의 친구들은 혹시 왔나 해서 이러고 찾다가 2,000명이 넘는 교회 건물인데 이러고 찾다가 자기 남편 친구들 셋, 그리고 그 아내들 셋,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하나씩, 그래서 자기까지 합해서 12명이 모두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여자가 그래,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이번에 가서 제가 앉아봤습니다. 남이 앉았던 자리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제게는 그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만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목사가 됐고요. 1명은 나는 안 돼, 나는 지식이 안 돼, 그래서 그만두고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돼서 결국 4명이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다우시구나. 세상 말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쓴다면 제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내신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나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슬픔이에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함께 형제 소수대내는 이 글을 쓴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고백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된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 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